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그 분열의 원인이 시기와 다툼, 즉 세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6장에서는 성도끼리 법정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0장은 우상 숭배 문제, 또 11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어제 말씀은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 때문에 생겼던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성만찬, 즉 성찬식에 대한 오남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그 모임이 분명히 그들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임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상호 간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마치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만나서 그 부족함을 서로 보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모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임의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로 간에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계속 부딪히면 서로 날카롭고
그리고 유용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런 건강한 교제 속에서 상대방을 서로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시편 133편은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키는 동거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했을 때 동거가 아름다운 거지 그냥 동거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서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방향, 이 모임이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헤매고 그것이 서로를 지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의 방향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서로 유익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그 방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모임 안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모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임마다 그런 모임의 방향이 명확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 간에 유익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성만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또 포도즙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늦게 온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성찬식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찬식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 성만찬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저녁 식사 모임이 바로 성만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전통을 따라서 함께 저녁 시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녁에 일을 빨리 마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차려진 음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할 만큼 마시면서 편안하게 그들은 즐겼겠죠. 근데 문제는 늦게 온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먼저 온 사람이 더 배고팠기 때문이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라 뒤에 올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끝나고 와서 먼저 와서 그들끼리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부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끝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려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다 먹고 다 즐기고 그들끼리 낄낄거리고 있고 우린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시험 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늦게 와서 배고프고 포도즙을 먹지 못한 사람이 불평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배고파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지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죠?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소견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차별했다는 거죠. 우리 같은 부자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요, 부자끼리 어울린 겁니다. 나랑 비슷한 수준에 맞는 사람들,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 갖고 있든 어떤 관심 갖고 있든 상관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차별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당시에 몸을 팔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에게 보내주었던 예수님의 삶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굳이 여기 와서 그렇게 밥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힘들게 할 거라면 차라리 이 공동체 오지 말고 집에서 밥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되죠. 물론 사람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임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정말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을 열어놓자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자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이 되고 그것이 옳다고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동성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차별을 금지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또한 우리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성만찬에서 은혜 받으러 왔던 성만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의 본질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성만찬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보면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 이거는 내가 만든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만찬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미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처음 하셨던 그 성만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오던가요? 경험에서 옵니까? 실력입니까? 독서량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남들만큼 탁월함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판단했더니 고민해 봤더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장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이 하든 여러분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만찬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성만찬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 목적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마가복음 14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그 이유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마시는 순간 우린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아넴네시스라 그러죠. 내 삶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걸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것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워야 될 그 성만찬이 도리어 교회에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십니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다시 내 삶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가슴 뜨거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내가 역시 아직 내 믿음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성만찬에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만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죠. 성만찬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난 이후에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건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그 뜨거운 감격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만찬하는 그 시간보다 성만찬을 치르고 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이야기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하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이죠. 제가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9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병원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막 그렇게 간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했던 적이 언제인가? 설교할 때 외에 혹시 지나가다가 혹은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쯤 내가 만난 이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한 번쯤 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성만찬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만찬을 통해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건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그 십자가 사건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다시 전달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만찬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스러워야 될 모임이 도리어 해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늘 전해야 될 모임이 내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그쳤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날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본질을, 성만찬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한 것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간에 유익이 되는 그런 목된 모임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또 한편으로는 성만찬을 치를 때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재현되게 하시고 그 사건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일에 쓸 임직식, 특별히 은퇴식과 추대식과 임직식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은퇴하는 분들에게, 또 추대받는 분들에게, 임직하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은혜로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감격스러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팀이 오늘 저녁까지 사역하고 내일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3일 동안 사역했는데 오늘도 예비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고 돌아올 수 있는, 또 그 선교지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드림을, 꿈을 꾼다는 주제입니다. 많은 이들 참석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